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어느 날 궁 밖으로 나와 밭갈이 하는 농부를 보고 인간들이 수고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간 사회의 고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잡아먹히는 벌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쇠약한 노인을 보고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병들어 신음하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운명에 슬픔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9세가 되던 해 어느 날 밤에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깨우쳐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가족에게 무언의 이별을 고한 채 출가하였습니다. 이 출가에는 여러 동기가 중첩되어 있었지만 가장 강력했던 요인은 무상한 이 세상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카르마, 즉 업보를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출가하는 과정을 요약해 놓은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는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업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구원은 업을 해결하는 해탈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저의 사수,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걸 애비라고 불러요. 제가 이등병 들어갔을 때 저와 2년 차이 나는 선임, 이제 곧 제대할 병장을 애비라고 부르는데, 애비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다 가르쳐요. 하나서부터 둘까지 자기가 했었던 그 보직을 저한테 다 물려주고 마지막에 몇 달 있다가 나가게 되는데, 그분을 애비라고 그러는데, 애비가 저를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맨날 때리면서 업보야 업보 네 업보야 그러면서 때렸던 기억이 남아요.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었던 그 업을 지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교의 요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타 종교에는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수양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 세계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점을 그 문제의 해결점에 종교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관 자체에서도 거기에서 많은 특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물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신론적 관점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신론을 생각하고 오해할 때 그리스의 신화처럼 12지신이라든지 12명의 신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명의 신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사실 범신론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요, 네 안에도 신성이 있고 내 안에도 신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원초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원초적으로 나가면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서로 평등하고 그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선설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너의 안에도 선이 있고 나의 안에도 선이 있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개의 개체가 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신이 여러 명이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신이 여러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정신을 차리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더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범신론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인간 안에 있는 악마자도 아름다움으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는 절대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미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죽으심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미는 그러한 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미 중에는요, 퇴폐미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도 있습니까? 그로테스크, 일그러져 있는 어두운 것, 그로테스크한 미라고 해가지고 그로테스크 미학도 있고 퇴폐미학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문학적인 용어가 그러한 다양성의 차원에서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원류가 되어서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해 쓰는 것을 넘어서 소아성애와 동물성애와 그런 모든 개개인들의 악덕조차도 취향과 상대성의 원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것은 내 취향이니까 너희가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선이 되는 인간 종교의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계 시민의 덕목에서 한참 벗어나고 그것과 맞서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박해가 시작되고요. 그 박해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미 하원 개회식을 하는데 그 개회식을 하는 가운데 감리교 출신 목사 출신 미 하원 의원이 개회 기도 시간에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기도를 끝내냐면요, 우리는 이제 유일신 그리고 인도의 브라마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과 신앙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난리가 났대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이랬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그 비꼬미냐면요, 아멘과 아 워먼의 비꼬미였다라고 해요. 마지막 기도를 아멘 아 워먼 그러고 끝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복음주의 계열과 기독교계가 막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세계 시민의 덕목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 사상과 합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시마다 때마다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의 빌미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박해 당하는 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에 전혀 흔들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굽힐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했다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아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미들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만은 우리를 그 어미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인격을 입으시고요, 그 입으신 인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대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고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솔루션을 줬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라는 유일신과 그분이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대화하려고 하셨는데 번번이 실패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분이 그 포로들의 상태를 리셋하셨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내려보내셔서 그 아들의 사랑으로 대화를 완성하셨다는 것. 그것이 신약의 관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명상과 인간의 힘으로 찾아갔지만,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못 알아들으실까봐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중보에서 보자는 무엇입니까? 지킬 보자예요. 지킬 보자. 보호자 할 때 그 보자, 그 다음에 보혜사 할 때 그 보자예요. 돕고 지킨다라는, 은혜로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우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어려워하는 지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도고 기도합시다, 혹은 현대적인 언어로 지우리를 위해서, 지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합심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특징이 대화를 그 신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이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콩가루 집안의 징후는 무엇이냐면요, 가족 간에 나이가 먹어가고 오래 살아갈수록 말이 슬슬 안 통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징후로 부부가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같이 베개를 베고 비고 자도 이제 집안이 콩깨보새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서로 부부간에 말이 통하지 않고 거기서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게 되고, 같이 살고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슬슬 원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극대화되면은 이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끼고 있는 아이를 세뇌시켜가지고 저 반대편 배우자에게 더욱더 적대적으로 되게 되어서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걸로 둘이서 돈독하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일방적으로 엄마한테 세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싫지만 엄마도 싫고 다 싫다 그래가지고 되니까 집안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집안이 콩가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이 해체되고, 이미 같이 살고 있지만 몸은 따로 있고 몸은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따로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정들, 해체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처가를 보면서 가끔 문화 충격을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처남이 전화를 걸었는데 누나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막 1시간씩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막 엄마랑 1시간씩 이렇게 떠들면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문화 충격이었던 게,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 김영애 권사님이랑 전화를 하면 엄마가 전화를 오면 듣고, 왜? 그럼 엄마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면 그러고 어떻게 하니까 마무리는 끊어.
딱 세 마디 하고 끊는 사람인데 처남은 그런데요. 저희 장모님한테 엄마 제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켜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말을 다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 무엇입니까? 반목이 없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래야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로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전통 속에서요,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뜻해요. 즉 금향로의 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더하여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혹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쉬게 된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이 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박해받고 핍박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억울함과 그 신원함에 대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어디에 받쳐 있습니까? 금향로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다 받쳐 있고요. 그 받쳐 있는 기도가 뭐였죠? 예, 많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다룰 때 오해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루고 나가보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성이라든지 주술적인 용법에서 그렇게 다루려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반대는 그 주술적인 용법에 극혐하여 가지고 그 극단의 반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도를 꼭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차피 운명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움직여지겠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 라는 그 극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척, 고차원적인 척하는 것인데 뭐냐면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심신을 다루는 것에 유익함으로 명상하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하자라는 접근법이에요. 첫 번째도 뭔가 잘못됐고 두 번째도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현대 교회들은 세 번째 방법으로 명상처럼 기도를 다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제에서 계속 다루다시피 기도는 명상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는 이미 예정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방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웬만한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는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맨날 울고 불고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뿌리 잡고 울면서 달라고 나무뿌리 뽑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평안할 때 엄마랑 스피커폰 틀어놓고 자기네 일하면서 엄마 그래 맞아 뭐 테레비 보면서 그래 그래 맞아 엄마,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급박하게 졸라야 할 때는 엄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뭐 살 건데 나 돈 좀 보태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부모의 시각을 잡고 부모의 멱살을 잡고 부모의 관심거리를 잡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랑 좁은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랑 좁은 대화하고 아빠한테 애교를 부릴 때가 단 한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돈 달라고 할 때.
학교에 있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면은 그때 돼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빠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보내주면 안 돼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몸이 딱 털어지면서 혀도 이렇게 약간 꼬이면서 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려요. 돈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제 명줄 그러니까 제가 먹어야 되는 그거에 관해서는 애교를 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때는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고 다른 때는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조금 저한테 책 잡히는 것 같고 무언가 같지만 돈 달라고 할 때는 아빠인데 이 정도 애교는 받아주겠지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별의별 애교를 끌고 나 이거 좀 아빠가 줘야 되는데 나 이거 아빠 없으면 안 되는데 좀 주세요라고 별의별 얘기를 하면은 아빠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 여우 새끼 그러면서 계좌 이체를 해주셔요. 그거를 그 마지막에 아버지 요런 여우 새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미워가지고 여우 새끼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알고 당해준다라는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요, 지율이를 낳고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지율 아빠 당신은 지율이 절대 못하게 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왜요? 저희 사모님은 지율이가 뭐 해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끊는데 저는 평소에는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별짓을 다 하고 발로 차고 그러더라도 지율이가 애교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지 말랬는데 사모님이 하지 말랬는데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아버지의 모습,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줬구나, 내가 지율이한테 어떤 마음을 해주고 있구나, 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성경 속에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이제 좀 더 지나가시면은 7 대접을 쏟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니네들 다 뒤져라라고 그것을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나팔과 그 대접과 그 인을 떼셨던 것이지 여러분을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박해받으시고 여러분이 힘드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 이 대화의 중요 포인트는요, 처음이나 끝이나 그 양이 아니라 1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2시간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고 100시간 기도하시면 100% 들어주시는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기도의 비법이고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배고픈데도 안 보채고 안 우는 아이는 장성한 아이입니까? 큰 아이입니까? 크게 돼서 위대할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죽기 직전의 아이일 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엄마의 젖을 빨 힘도 없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젖달라고 보채지 않는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것이에요. 혹은 아직도 젖병도 떼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이제 다 자랐으니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제 꿈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만과 똑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유와 우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말씀을 드려요. 이제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신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성도의 기도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합쳐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중보, 향과 합쳐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드리고 치성을 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항상 쳐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양념처럼 중요하게 쳐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 이외에는 도달의 열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 성도들의 신원과 그 박해받는 그 울부짖음과 아우성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신원하신 이후에 즉시 어떻게 합니까? 천사로 하여금 명령하여서 흠양하신 향로가 다 비워진 것에, 그 비워진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제단 불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쏟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그 재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겐 전혀 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신원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서 비춰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곱 대접을 쏘는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리죠? 어디서 자꾸 하지 마세요. 아빠가 지금 거의 한 10분 동안 계속 그 소리가 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을 쏟는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도달하면 자꾸 두려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게 되는데요, 나팔을 분다고 그러니까 무슨 중세의 성에 파수꾼이 저 꼭대기 위에서 저 멀리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다가 저 멀리서 바이킹이나 훈족의 노략군이 오는 것을 보고 질겁해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나팔을 부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이미지는 잘못되었어요. 신자들에게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의 억울함과 그 신원을 들어주시는 아주 즐겁고 기쁜 구원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요, 요한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 구성원과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가 과연 효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버리시고요, 엄마와 아빠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고초와 여러분의 신원을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삶을 승리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